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갔음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 장모님 모시고 가족 식사 잘하고 왔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어른들 혼자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자녀들은 다 뭐 이렇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하고 다 가족 이렇게 가보니까 그냥 식당마다 그냥 다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혼자 계신 이제 또 장모님 또 외로우실까봐 했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요 됐다 하지 마세요.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대. 요즘에는 와라 그래야 된대. 예, 너희끼리 바쁘니까 너희끼리 해라 이러시면 안 된대.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녀 손주들이 정말 부모님 할머니 부모님에 대한 성경을 못 배운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용돈 드릴 때도 애들 보는 데서 드리라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드릴 때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드릴 때 그러잖아요. 꽃도 보는 데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일부러 대놓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런 의식이 너무 적잖아요. 부모님들 하는 말씀이 맨날 다 바쁘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아, 우리는 됐다. 근데 나중에 가면 진짜 그런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진짜 그래요. 저 오라 당연히 와야 될 때도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도 잘 심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의 본도 효도 여러분 잘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정탐해가지고 정탐에 실패한 거죠. 일단 우리가요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기 전에 더 먼저 되는 것은 뭐냐면 정탐에 성공을 해야 된다. 정탐에 성공을 해야 된다. 먼저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해갈 건지가 무엇인가 이루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꼭 무엇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믿음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도 있고 말함의 법칙도 있고 생각함의 법칙이 다 믿음의 근거에서 나올 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다듬어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됐을 때 그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때를 결정하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의 생각, 관점, 말을 배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도 있고요.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뭐래요? 거기로 바로 가자니까 뭐 북쪽에는 누가 있고 남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위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데스 밑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하니까 옆으로 돌아가요.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이유가 있는데 이쪽은 너무 강하다고 하는 족속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그쪽이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 땅은 성경에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냐? 창세기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에돔 땅을 가니까 에돔의 조상이 누구였다고요? 에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누구에게 붙여준 이름이죠?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 야곱에게 앞으로 너가 민족을 형성할 건데 민족이 형성되면 앞으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멀리 살았지만 에서는 야곱과 헤어진 이후로 멀리 와서 살았지만 지나가려 합니까? 모르는 데 가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의 원래 한 형제였던 에돔 땅을 지나가면 조금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우리를 안 싸우고도 지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해서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지금 못 지나가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원래는 형제 관계였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뭐 진짜 형제처럼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에돔의 민족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이 형편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도 멀리 살지만 우리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저거 애굽에서 노동하고 있구나, 고난 당했구나. 거기서 나왔다는데 이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대 다 듣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좀 같은 형제지간이었으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이해할 법한데도 그렇지 못했던 이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점을 100분 활용해서 상세하게 이제 정말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란 말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신경 써서 읽다 보면 우리가 당신에게 모든 고난을 당한 것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계속 우리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생명의 삶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란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는 엄마가 우리 엄마예요, 내 엄마예요. 다 우리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우리 엄마라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옆집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우리 엄마가 자리 비우면 옆집 엄마가 우리 키워줘요, 안 키워줘요? 아니 뭐 키워준 게 장기간 키워준 거 아니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밥 없으면 엄마 어디 갔니? 그럼 와서 밥 먹으라고. 진짜 우리 엄마나 옆에 엄마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느덧 들어보니까요, 우리 엄마라고 안 하던데요. 요즘 애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이상했어요. 요즘 애들은 왜 내 엄마라 그러지? 근데 내 엄마가 맞아요, 우리 엄마가 맞아요? 내 엄마가 맞긴 맞는 거죠. 애들이 똑똑해요. 내 엄마라 그래. 우리는 이제 밀어내가지고 다 우리 엄마라 그랬어. 근데 밀어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옆집 아줌마나 우리 엄마나 역할이나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게 다 비슷했어요. 옆집에 굶고 있으면 데려다 밥 먹이고 울고 있으면 보살펴주고 엄마 어디 가면 집 봐주고 다 그랬는데 요즘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온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어찌게 됐는데 하면서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형제였지 않냐. 같은 마음으로 좀 도와달라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인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에 가데스에 있어오니. 엄청나게 우리란 말이 많이 보이죠 갑자기. 예,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 땅을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사실은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누구 때문에 안 좋았어요? 야곱 때문에 안 좋았어요? 에서 때문에 안 좋았어요? 야곱 때문에 안 좋았어요. 야곱 왜 그랬죠? 형을 속였단 말이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간 놈 아니에요. 20년 후에 나타났어요. 근데 20년 후에 그 사실은 야곱의 마음은 집에는 돌아오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어요? 에서가 형이기도 하지만 장자권도 자기가 가지고 도망간 것도 있지만 에서가 형이 이 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죠. 야수들과 함께 늘 들에 가서 들짐승과 싸우면서 화살하고 화살도 쏘고 칼질도 잘하고 엄청나게 우락부락했던 형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가는 이거 나는 죽겠다. 왜? 아니 삼촌의 집 라반에 갔을 때도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20년 후에 화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여러분 에서라면 화를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죠. 너무 정직하신데 안 풀었다. 막 어제 다들 안 풀으셨다고 그러네. 그 풀 리가 없죠. 왜? 아니 사과하던 것도 아니고 뭐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닌데 뭐 풀 리는 없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예, 보면 창세기에 보면 3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라반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에서를 보러 오는데 에서한테 그냥 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온갖 예물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통은 자기가 맨 앞에 서야 되는데 종들부터 앞에 세우고 그다음에 자녀 앞에 세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들사랑하는 부인들을 먼저 앞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에서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 뛰는 거죠. 이건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서가 나타났다 한데 몇 명 데려왔냐? 나를 지금 환영하려고 왔냐? 아니면 죽이려고 왔냐? 보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거기 보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거는 지금 환영하러 오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오는 것 같아요. 죽이려고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야곱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온갖 자기의 표정을 다 바꿔가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래요. 형님 얼굴 봤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도 안 하지만 옛날도 안 하거든요. 근데 형님한테 하는 극존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나이다. 다행히 에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요? 풀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완전히 또 칼부림 나는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펼쳐질 뻔했는데 마음이 풀어졌는데 근데 재밌는 힌트가 나와요. 막 그렇게 말하면서 뭐를 갖다 드렸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막 받으라니까 형님이 괜찮다 난 괜찮다 그랬는데 야곱이 계속 뭐라 그래요?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왜 풀어졌다 마음이? 예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냥 몇 번 받으라고 한 것 말고 강권해가지고 온갖 예물을 다 받으니까 에서가 어떻게 돼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야곱하고 이제 에사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이제 이후에라도 이 두 민족으로 갈라졌지만 이제 에돔이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 갈라진 두 민족의 후손들은 아직도 앙금이 있나 보다. 앙금이 남아서 그냥 거저 지나가게 하지는 않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했고 막 하는 게 뭐냐면 에돔 입장에서는 거 봐라 니네가 우리 장자권 뺏어가더니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정말 당했습니다라고 사실은 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만났던 에돔 왕은 그 사실을 사실은 알아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민족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몇십만이 된다고요? 장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여자들과 아이를 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우리의 땅으로 지나가다가 돌변해 가지고 같이 싸워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200만 명을 어떻게 내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군인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싸워도 사실은 이길 만도 한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는 땅은 에돔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으러 갈 때 에돔이랑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여기에 정착할 게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힘도 있고 싸워서 정복하고 갈 수도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킨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너희 동족 에사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길로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에서의 후손 에돔과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 충분히 싸울 힘도 있고 싸워서 이기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할 때 사실은 순순히 두 번이나 청했지만 안 된다고 할 때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내가 해야 될 일 조금만 봐주면 괜찮을 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당할 수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돌파하고 돌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말씀을 지키며 가는 길이 영적인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억지로 돌파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많은 피를 봐야 돼요. 너무 많은 싸움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 받은 이유가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모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살았을지라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냈고 받들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주의로 살았잖아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순히 돌아섰더라는 거예요. 싸워도 될 거를 돌아서는 거예요. 이기고 싸워서 빨리 가면 지름길인 것을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돌아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 보면 무서운 이 작전이 있더라고. 무서운 기도회가 있어요. 여리고
함락 작전 기도회 막 이런 거 있어. 막 무서워 죽겠어. 막 뭐를 막 함락시키고 막 무너뜨리고 막 깨뜨리고 막 돌파하고 막 이래야 돼요. 교회에서 군사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돼. 막 군사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돼. 막 돌파, 막 작전, 막 함락, 무너뜨리고 막 깨뜨리고 막 막 너무 과격하지 않아요? 우리 부드러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물론 시대가 옛날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그냥 무슨 사탄 마귀만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숨고르기를 부탁할 때도 있고 좀 쉬라고 할 때도 있고 한번 돌아가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울 때도 있는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멈춰 설 때인지 아닐 때인지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지금 싸우는 게 맞다 안 싸우는 게 맞다는 걸 기준을 모세는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도 된다 했으면 싸워도 되겠죠. 근데 싸우지 말라고 했어. 너의 형제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 모세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지만 안 싸우고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수백 년이 흘러서 오바댜 1장 가면 에돔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아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바댜 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굳이 하나님 말씀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싸워서 자기네들이 이기거나 심판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하나님 뜻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은 그런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억지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돌아설 줄도 알고 멈춰설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참아내고 할 수 있지만 기다리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은 바쁘고 서두르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싸움이 아닌 화평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길은 바쁘고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